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이는 징기스칸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시아를 넘어 동유럽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땅들을 징기스칸이 석권해 나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목민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기에 늘 새로운 길을 찾고 다시 정착해야 했던 것. 바로 그런 나그네들의 운명이 부지런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민족성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사실 네. 세상을 좁게 보면 굉장히 좁아요. 네. 넓게 보면은 한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더 세상이 좁아졌죠. 글로벌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다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니 저 광활한 우주. 그 은하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있는 저 은하수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정말 저 구라파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마 특별한 철학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몽골에 가봤지만은 참 광활한 땅에 별로 나무도 없고 그런 데서 살다가 보니까 좀 가보자. 콜럼버스도 옛날에 배를 타고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요교회 나가서 요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거보다 더 광범한 세계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오물오물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확 넓은 미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도 살았으면 아마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일 장로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늘 사랑하시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IPC 집행위원 김성일입니다. 네. 아니 공군 총장하고 또 장애인 올림픽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네, 저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 2의 인생을 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라고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직 참모총장 시절에 우연히 신문을 한번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그 장애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전용 구장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유랑 축구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들은 전용 구장이 있어서 한 곳에서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데 왜 장애인들은 못할까?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서 공군사관학교에 잔디구장이 8면이나 있어요. 그래서 생도들이 다 쓰질 않기 때문에 그 팀들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쓰시겠다면은 사용하도록 하게 해드려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공군사관학교 구장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합숙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그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그런 인프라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매년 그 친구들이 와서 훈련을 했었는데 제 저녁식 날 이제 한 60여 명 그 장애인 축가 대표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러 왔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장애인 축구 협회장을 좀 맡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축구 협회장을 맡았다가 이제 패럴림 올림픽까지 연결이 그렇습니다. 됐구만요. 저희는 우리 집 사람이 나더러 늘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암만 발전을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은 1등 국민이 못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장애우에 대한 배려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이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열이라고 할 것 같다면은 총장님 계실 때 둘이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 생각에. 네, 그 목사님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장애인 스포츠 관련을 하면서 2008년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가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가고 재작년에 2016년도 리오 올림픽을 이렇게 쭉 다 가봤었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장애 이 스포츠를 즐기고 장애인을 대우해 주는 것이 너무 수준이 높아요. 중국이고 브라질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지금 목사님이 질문해 주셨듯이 저는 아직도 한 점수로 매기면 50점이나 더 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지금 몇 개 구청 중에서 구청 내에 특수학교가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 구청에다가 그 구에다가 특수학교를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구에는 우리 동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이 구에 살면서 다른 구로 가야 되니까 이 서울시내 복잡한 데서 1시간 내지 2시간씩 그렇게 아침에 어렵게 등교를 하는 모습 아니 그게 보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남의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만 양보하면은 그 아이들도 인간 대접을 받고 같은 동네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부모님들이 장애인 스포츠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시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장애인 스포츠가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서 애를 데려왔느냐고 어떤 한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포츠보다도 이렇게 다리도 한쪽 없고 팔도 한쪽 없고 이 불구의 아이들이 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수없이 자빠지고 그런데도 또 일어나서 또 볼을 차야 되고 이런 애들 보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네. 쟤들보다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러니 산 교육의 장으로 너무나 산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저도 이렇게 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걔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몇 배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런던도 가시고 뭐 네. 여러 군데 베이징도 가시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정부에서 나옵니까? 총장님이 모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앞섰구먼요. 수준이 많이 높아져 왔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죠. 지금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이천에 태릉 선수촌 같은 예. 우리 장애인 훈련원이 있는데요. 아마 세계에서 둘째가 아니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물론 첫 출발은 기업에서 모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부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근데 이제 부분. 많이 발전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 국민 그래, 계몽이 더 돼야 되겠죠. 그렇지 바로 그 문제죠. 네. 네. 이번에 이제 평창에서 하는 이제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도 특히 패럴림픽은 한 달 후에 열리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응원을 해줄 것인가가 지금으로서 큰 관건이죠. 네. 베풀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 사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장애인 선수들 또 돕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또 방송사로 연락 주시고 또 아낌없는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김성일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 패럴림픽 집행위원이시고요. 또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셨죠.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는데요. 그 시절에 인생의 고비도 여러 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셨는지 또 군 시절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예. 그 참 고비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죠.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비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군에 있어서는 진급이 가장 참 목표라면 목표일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이제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급을 두고 있는데 제가 모신 상관이 교인이 아니어서 주일날마다 등산 가자든가 운동하자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과감히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주의를 꼭 지켜야 되니 운동을 하고 싶으면 주일날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를 이제 주일날은 하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비껴놨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은 네 주일 지키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러려면은 네 일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그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괘씸했었는데 그래도 네 일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저는 그 어떤 그것이 뭐 나에게 고비라고는 고비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다는 그 힘을 주신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예. 그 주님의 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총장님으로서의 이제 임기를 잘 마치시고 이러한 장애인 올림픽을 맡아서 하시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그 집사람에게 고마운 거요. 집사람이 적극적인 후원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총장하고 전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분야에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제 이권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기도를 해보고 당신의 어떤 이걸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이익이라 그럴까 체면 문제 때문에 일을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이 서면은 그때 해라. 만약에 당신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할 일은 없지만 뒤에서 기도로 예. 후원을 하겠다는 그 힘에 제가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아주 오랜 중학교 때 교회 학생회에서 만났습니다. 뭐 그때는 그런 뭐 연애라고 하는 건 없었지만 저희 학생이 저하고 지금 이제 동급인데 나이도 같고 그런데 그때 만났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뭐 그때는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봉사 가시고 해지고 네. 그래도 이제 대학교 오면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만나게 되면 주고받고 이제 저는 뭐 서울로 오고 이제 집사람은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이제 휴가 때 만나고 뭐 그러면서 그럼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는 지금 저기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언제부터 총장님은 믿음을 가지시고 사모님은 믿는 네. 분을 네. 택하셨나요? 이제 둘 다 지금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예. 모태. 그래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그 신앙을 물려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또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결혼 후죠, 사실은. 네.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주일을 섬기고 성경을 보면서 했으니까 둘이 같이 시작했다고 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집사람 쪽이 더 제가 보기엔 더 훨씬 더 믿음이 강하고 좋은 것 같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공군만 쭉 하시다가 네. 이런 세계에 와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네, 완전 다른 세계죠. 목사님 이제 군대는 장애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신체 건강한 친구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애인 쪽으로 와서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이게 스며들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왔는데 제가 와서 보고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단지 뭐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뭐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할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는
어떤 면에서 봐서는 저들 비장애인보다도 네. 더 강하고 더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하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장애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을 어떻게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분야를 제대로 알면은 제 인격,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사람 됨됨이를 다지는데도 좋은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파이로트 생활을 하시면서 쭉 사성 장군까지 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 하고 얘기해 보시려면 뭐가 나요? 그 보람 있었다기보다도요. 제가 참 그 주님을 비행기 속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1980년도에 여름에 이제 저 전투기에서 전투기 비행기를 이제 제가 팬텀을 탈 때인데요. 그 당시 임무가 그 영동 상공에서 오산에서 이륙한 미군 비행기하고 대구에서 이륙한 제하고 영동 상공에서 만나서 공중 전투 기동을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미션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팬텀은 복자기 때문에 전 후방석이 타는데 이륙을 했는데 올라갈 때 3,000피트에서부터 6,000피트까지 구름으로 쫙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영동 상공 이제 뭐 계기에 다 나타나니까 미군 비행기를 만나서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이 끝나면 연료가 이제 돌아갈 할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연료가 이제 돌아갈 연료가 돼서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컨택을 하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요. 라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부하고 이제 컨택이 안 돼요. 날씨가 좋으면 뭐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이제 비행장 찾아 내리면 되는데 구름이 꽉 끼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안 되면은 지상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 산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구름 밑이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항법 장비까지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안 되면 항법 장비를 보고 찾아 내려가면 되는데 그것도 고장 나니까는 공중에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내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료는 점점 떨어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근데 뒤에 후방석에 있는 이대에 있는데 야 지금 방법이 없다. 니하고 내하고 우리가 분명히 영동 상공에서 훈련을 했으니까 그 위치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서 한 3분 정도 가면은 동해가 나타날 것이다. 뭘 안 보이지만은 그럼 동해에서 이제 남쪽으로 기술을 내추면서 이제 구름을 뚫겠다. 다행히 바다 위면은 아까 올라올 때 3,000피트가 실링이었으니까 바다 위일 거고 잘못되면은 산에 가서 부딪히고 니하고 내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동해로 이제 시간을 재면서 왔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기술을 이제 낮춰야 되니까 이게 마트 밑이 바다일까 산일까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내 인생이 제 인생이 여기까지입니까? 근데 제 귀에 너 아직 멀었어 이런 느낌이 탁 오는 거야. 아직 멀었다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까? 저는 좋은데 뒤에 앉은 친구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대희 보고 야 너 저기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저 무교인데요. 덜덜덜 떨면서 걔도 지금 이제 어떻게 무교야? 그럼 너 어떡하냐? 그러니까 뭘요? 그러더라고.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좌우측에 달렸던 강도 생각이 났어요.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야 이게 우리가 지금 2, 3분 후면은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 그래도 예수님은 믿고 가야 안 되겠네. 그래야 나랑 같이 하늘나라 가서 또 이렇게 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할 여유가 생겼네. 여유가 그 여유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를 해라. 믿는다고 얘기를 해라. 저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잔소리만 하고 왜 그게 이제 녹음은 다 되거든. 얘기한 얘기가. 야, 그래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 그래 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름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이제 걸으면서.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한 3,000피트를 내려오는데 한 30초나 걸릴까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건 뭐
죽냐 죽을까 살까 그러고 네. 있는데 탁 뚫혔는데 보니까 바다 바다. 위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대희가 뭐라니까 녹음된 게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보니까 포항이 저쪽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진짜 연료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드라이 되기 전까지 겨우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아주 이제 그런 그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죠. 그 친구도 이제 물론 지금은 전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군요. 제가 F5A를 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수원서 네네네. 이경철 부단장이 네. 저를 태워가지고 조종사한테 성경을 가리키려면 비행기를 한번 타봐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 그때 이희근 장군이 단장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부단장이 나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게 뜨질 않는 거예요. 네. 활주로까지 갔는데 그래 나 내린다고. 아이, 다시 돌아가지고 이걸 떠가지고 야, 난데 수도 다 입었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되죠. 구분 안 돼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 폭격한다고 이제 네. 하강을 했는데 그냥 뭐 정신없죠. 조종사들 참 대단해. 대단하신 거. 그래가지고 뭐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수원서 다시 내린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아 조종사들은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네. 예, 참 아슬아슬해요. 그렇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제 패럴림픽 집행위원이신 김성일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는 어디신지요? 예, 제가 지금 원래는 그 공군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다가요. 저기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그 오래된 그 대학생 선교만 활동하신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지금 76인데 그 목사님이 하고 저하고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탈북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함께 뜻이 맞아서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탈북 대학생 3명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약수동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지금 이제 한 교인이 한 50명 안 돼, 한 40한 50명 출석하는데 대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탈북생들이 네. 탈북 대학생하고 일반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 걔네들을 위한 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아름마을, 아름마을, 아름마을 교회. 교회. 예. 아름답다 할 때 아름, 네. 안아준다는 아름마을 교회입니다. 네. 네. 탈북 대학생들과 교회 생활은 어떤지요? 근데요, 예. 저 하나 재밌는 게 탈북 대학생들이 어떤 아이는 혼자 내려온 애도 있고 또 뭐 엄마는 중간에 잃어버리고 아버지랑 내려온 애도 있고 뭐 할머니랑 내려온 애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저기 탈북 대학생들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얘네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쪽에 가서 얘네들이 그런 그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참 어렵고 어려운데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면들을 대학생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문화도 잘 안 맞고 잘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예. 이제 그 이쪽 문화도 빨리 이제 익혀야 되고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이제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가 상당히 특별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네. 탈북 대생들은 그래서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걔들 생활은 정부에서 좀 도와주나요? 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는 면제고요. 한 달에 한 40만 원인가 이렇게 정확한 40만 원, 한 50만 원 사이로 이렇게 그 용돈이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뭐 기숙사비 뭐 싸지만은 10만 원 내고 뭐 전화비 쓰고 뭐 네. 아주 뭐 빠듯하게 살아가죠. 네. 도와야죠, 우리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네. 예.
저희 극동방송도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방송 사역과 같이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저는 현재 30대 중반 기혼 가정으로 이루어진 셀 섬기고 있는 리더입니다. 직장에서는 일거리가 가장 많은 직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시기보다 보니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네 삶이 없다고 푸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있는 잠옷실은 좁은 데다가 아이들이 뛰노는 통에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점점 바쁜 생활들과 나를 돌아보지 못함을 인해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과 주님 나라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해 아이들의 믿음도 걱정되고 목사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송경석.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지금 되게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희망이 얘들은 자라기 때문에 곧 나는 애들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해. 금방 커서 엊그저께 봤는데 얘가 벌써 초등학교 다니고 네. 또 얼마 봤는데 얘가 벌써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 기간만 남기면은 예. 다시 정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짬을 내서 성경 보고 짬을 내서 기도하고 네. 애들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런 시간은 불과 4, 5년이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참고 끝나면은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성일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늘 품고 계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찬송가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좀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 성경 구절은 네. 목사님 저는 요즘 와가지고서는 제 자신을 좀 제대로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그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예. 대중가요를 목사님 혹시 기억하? 저는 그 가사 첫 두 소절이 한 1년 전에 저한테 너무나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저는 이 그 가사를 뭐 대중가요입니다만은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참 회개 아닌 회개를 많이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것이라.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늘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내 속에 과연 주님이 스스로 계신가? 없다면 나 이거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 구절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예. 저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그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고 어떻게 좀 돕고도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네. 우선은 뭘 쳐야 돼요?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대회 일자 어떻게 오시는 법, 어떻게 돕는 법이 나와 자세하게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예. 치시면은 예.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다 필요한 사항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 장애인 체육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종 방송 듣고 저희한테 맞습니다. 이제 예, 네. 물어보는 연락들이 많이 사람들이 올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 공군 총장님께서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자녀들과 함께 네. 또 그런 패럴림픽 관람하고 또 힘을 주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뭐 눈에 닥친 이 평창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이제 온 국민들의 성원하에 특히 하나님 인도하심에 안전하고 또 평화스러운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기도 목표고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개발 국가의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 이런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